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자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은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은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선택입니다. 저도 재물을 선택이죠. 그러나 재물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 은, 금은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이죠. 명예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명예를 위해서, 은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수단을 삼느냐,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물질보다도 명예와 은총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묶이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질을 구하는 것, 물질을 버는 것, 재물을, 재화를 얻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게으른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물질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재화를 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물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물질을 벌 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축복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있었고, 또 왜 하필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공급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둔 것인데, 그것은 부자가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있는 것을 흘려보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초석,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과 재화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러나 오히려 게으른 것이 나쁜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벌 때에 그것을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 가난한 자는 열심히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부자는 있는 것들로 인해서 흥청망청 다른 것에, 폐역한 것에 쓰지 아니하고 그것이 쓰임새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겸손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바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패역한 자의 길은 늘 언제나 가시와 올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개념, 경제 개념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것인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잘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좌하든지 우하든지 선택 사항을 너른제나 말해주고 있어요.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물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폐역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 사항을 오늘 우리에게 마무리하면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가 멀리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 네, 다툼을 잘하고 싸우기를 잘하는 이런 거만한 자를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 네, 여전히 나왔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집 밖에 사자가 있은즉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말로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거기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인 음란한 영에 또는 음녀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음녀에 빠지는 일을 우리가 건절하고 그들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특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아 눌러서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정말 인간이 아니죠. 자,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가진 것들, 그것을 더 유지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거만하고 말이죠. 게으르고 말이죠. 음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말이죠. 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 말이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11절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 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 우리는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그래서 지식, 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늘 언제나 상고하고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가 또 그들과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되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선한 눈과 정결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함께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잘못된 것에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축복이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늘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선한 곳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선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바라볼 때에 시험과 욕망 속에 허덕이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제공하신 아름다운 수단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귀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그런 유통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